오늘 고린도전서는 3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13절부터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14절부터로 고쳤습니다. 1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나눔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미혹이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그리스도 안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성전.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시겠지만 우선 오늘 이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 하는 그들은 무엇이냐? 그럼 아볼로다 또는 바울이다 뭐 게바다 이런 그게 다 뭐냐는 말이 뭐냐? 오직 주님의 주신 대로 종으로서 너희를 믿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우리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종이라는 거예요. 종.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브엘세바는 첫사람 아담의 터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인데요. 거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 창세기 2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속에 7 암양을 주어서 이것이 곧 아브라함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거기에 또
에셀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보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위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바울은 그걸 이미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주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물을 주어서 증거를 하는 자가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시게 하는 게 완전한 복음으로 드러나면 금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 믿은 자들은 은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될 자들은 뭐라고요? 귀중한 돌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풀이고 나무고 그 다음에 갈대가 됩니다. 거기는 전부 그냥 불에 탈 거죠.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생명나무를 심었으며 아볼로는 그것이 이루어진 증거를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마시게 하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랬는데요. 사실 심고 마시게 하는 자도 중요하지 않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르게 심고 바르게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또 사람의 교훈이 섞인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섞인 것을 심고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관을 안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셨잖아요. 버려두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망하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심고 바르게 마시게 하는 자의 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삭을 준다, 생명을 주게 된다는 거죠.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라. 그럼 자기가 수고를 했으면 삭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게 했으면 하나님이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자기가 일하는 거에 값이에요. 삭은 자기 자신의 구원과 열매가 삭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놓고 다른 자는 세우나.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우나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여야 한다.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이미 첫사람 아담의 터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증거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더니 이게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복음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은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은 은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에서 귀중한 돌로 세우게 되고요. 나무, 목초, 갈대로 짓게 된다는 것인데요. 금은 온전한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요. 율법 시대의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은 은이고요. 귀중한 돌은 메시아 왕국에서 세울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무와 풀과 갈대는 사람의 생각,
교훈, 누룩이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로 들어와서요. 만약 무슨 일이든 세운 그것이 남아있으면 삭슬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어떤 일을 했는데 남아있으면 야사부라서요. 야사부는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사부, 살아있으면 세운 것이, 어떤 세운 것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삭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삭슬 못 받겠죠. 자, 앞절에서 불로 세운 것을 나타내게 된다고 했는데요. 세운 것을 불로 나타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돌은 불로 태워도 안 타죠. 물론 뭐 몇천도 되는 고열을 하면 다 녹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에 태우면 타는 건 나무나 풀이나 갈대가 탄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돌은 타지 않아요. 그래서 불로 그 세운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불은 성령이시니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는 태우지만 성령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는지 성령님이 비춰보면 자기 생각으로 했는지 말씀에 의해서 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 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이니 당연히 남아있을 것이고, 은은 율법 시대에 율법 안에 그리스도를 본 것이니.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멀리서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기 당대에 약속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하리라고 태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것이 남아있게 되고요. 귀중한 돌은 메시아 왕국에서 세워질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령으로 시험하실 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갈대는 타서 없어질 겁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만약 어떤 그 일이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니 불에 의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누구든지 그 일을 야샤부 이거 왜 이게 나왔지? 밑에구나. 누구든지 15절 이상하게 밑에 거는. 자, 만약
어떤 그 일이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 자신은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시험 증거에 의하면 복음인 금이나 율법이 성취될 것을 믿은 은이나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귀중한 도는 명백하게 증거가 되고 결국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풀은 에세부 율법이며 갈대는 애굽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멸망받는 예를 세 가지를 들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누가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에 형벌의 날이니라 이 말이에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복수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글쎄요, 모든 기록된 성경을 채우는 형벌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록된 대로 율법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으니까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 때의 심판을 받는 노아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경고를 했어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더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자들이 멸망을 받는 거잖아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지나간 뒤에 이스라엘을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도 역시 애굽이 갈대가 멸망을 한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더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태홈의 깊은 물에 빠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율법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애굽 사람들, 즉 갈대가 다 물에 수장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지 않았으니 율법 곧 궁창 아래의 물로 멸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너희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들리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찾아서 만들어버리면 열매를 성령님이 맺은 거예요? 내가 맺은 거예요? 내가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뭐냐?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성령님의 역사에서 뭘 해야 된다.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는데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자랄 만큼 자랐으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죠. 어떤 열매든지 맺게 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미리 알아서 그 열매를 맺고 싶으면 안 된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이게 했으니까 확신이다. 이건 내가 한 거죠. 성령님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바울처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도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성령의 열매는 들리는 것 그리고 열심히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추석에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이 65살인데 걔가 65세인데 은퇴를 하는 나이에요. 근데 이제 걔가 간 이식을 받아서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요. 그리고 뭐 장로는 아직 안 됐나 봐요. 집사인데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냐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믿는데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믿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언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 성령이, 근데 이제 또 너 성령이, 내가 그건 안 물어봤는데 너 성령이 네 안에 있냐? 이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겠죠.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지금 세상 교회에서 하지 않는 모든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100% 이해가 안 된다라도 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들리는 것만으로도 확신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성전처럼 이름을 두신 그것이 아니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안에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고 뭐 삐집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안에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다는 말에 이 안에 마귀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요한 1서 5장인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알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우상이에요. 어디 가서 불교를 신전에 갔다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요. 율법을 가져오는 게 우상이고요.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오신, 즉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뭘 들어올 수 없다는데, 지금 요한이 너희가 멀리하라 이 말은 네 마음에 그걸 네가 용납할 수 있는 거지 마귀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도 않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즉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찰떡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11조 바쳐야 된다. 그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무슨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누구든지 거룩하라 하셨어요. 만약 누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부패하다 아니고 썩는 거잖아요.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더럽히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인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와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들어와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들어가면 금방 다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자꾸 자기를 보고 하나님은 안 물어보신다는데 자꾸 죄를 회개해. 그러면 뭐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뭐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거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할게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전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는 멸망을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겠죠. 음부로. 건물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러는데 건물 성전이 있어야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건물 성전은 없어요. 너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너희를 파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파괴한다. 그럼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거는 마귀는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파괴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 스스로예요. 자꾸 내가 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더라고. 막 들어보니까 11조가 바치는 게 맞는. 그러면 11조 바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율법과 복음이 이미 성취가 된 게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는 교회의 성전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성전인데 교회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다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죄가 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줬어요? 자기가 사해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진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확실치 않은 믿음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말해요. 우상이나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 신학, 율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명백하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이루신 성취된 말씀이 있고 그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직 되지 못한 자가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너네는 뭐 성령님이 오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뭐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된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냐? 당신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오신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분을 뭐라 했어요? 요한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너무 분명하면 내 속에서 이건 혹시 이게 아닐까 의심이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이는 아니고요. 우상이나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 신학과 율법에 의해 파괴되는 걸 말하고요. 내 안에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 계신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제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더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좀 보세요.
아무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노맨이라고 했으니까 말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 생각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너희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디에서? 아이온이라고 써요. 아이온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아이온 안에서 너희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온 안에서 너희 안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이 나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면 지혜가 너희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이제 이거를 내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세상 지식은 가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배운 그 원인들, 말하자면 유인원들, 말하자면 네안데르탈인이라든가 크로마뇽이라든가 지금은 다른 말로도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과학적이라 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 진화론이라는 어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학설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가설이거든요. 그러면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기원, 그러니까 우주라는 기원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설이에요, 설.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거의가 다 가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지혜인 것이요, 주님을 대적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주를 살리심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라는 말 하늘 아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임금인, 사단이 임금인 세상은 천하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 그래요. 그럼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올 때부터 이미 속임을 당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에 속임을 당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학문이고 지식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는 학문과 어떤 모든 지식은 생명을 이루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마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와 세상 지식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한두 개는 그럼 그 한두 개 맞는 거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은 사단 마귀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요 기록하기를 스스로의 궤변 안에 잡히게 하는 지혜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지혜에 잡힌 것은 그들을 자기의 계교 안에 잡아들이는, 빠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뭐래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지혜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지혜는 자기 지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천문학자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잘 살기 위해서는 조물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우주에 가서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혜에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궤변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을 가설에 의존하여 세워진 세상의 지혜는 제일 아래에 있는 가설 하나만 탁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우주의 기원설을 빅뱅설이라고 하는데 빅뱅설 위에다 모든 걸 다 쌓아놨어요.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빅뱅설이 이건 가짜야 하고 탁 무너뜨리면 위에 게 다 뭐가 돼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탄탄한 위에 다 쌓아졌는데 맨 위에가 잘못돼서 그것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모든 것이 가설 위에 된 거예요. 그냥 가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43절부터 이제 47절까지인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잖아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보통 누구든지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안드로폭토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살인한 자라는 말은 안드로폭토노스인데 안드로포스와 크테이노를 합친 단어예요. 그럼 안드로포스를 죽인 거예요. 아담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아담을 죽였어요.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죽였어요? 여자를 미혹하여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 학문을 조금이라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학설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오직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말이 잘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리는데 이거 들리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러면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냐? 그거는 당신이 판단할 일이지, 당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을 했으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안 맞는 말, 그러면 신학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냐? 세상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누가 너는 가짜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려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이라고 아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주님이 우리가 고린도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상 지혜는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 헛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지혜는 헛된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헛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세상이 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는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뭐 AI가 뭐 고도로 발달하면 막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도 다 가설이에요. 가짜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 그럴 것 같다고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있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데 네가 중요하지 누가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왜?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 안에서, 즉 바울 안에서, 아볼로 안에서, 게바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니 사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코스모스도 생명도 죽음도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두가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두가 다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 코스모스나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거나 죽었다 하는 거나 현재에 있을 일이나 있는 일이나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 하는 말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또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23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리스도는 보세요. 그리스도가 첫사람과 나중사람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왔잖아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됐을 때는 이 온자들이 다 이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의 것이니 누구의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기분 닿는 대로 그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느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과 똑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담고 있고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을 보내시고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거니까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내시고 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이 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달은 율법이죠.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별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의 영광과 아직 되지 못한 자의 영광은 다르잖아요. 나중에 삼켜지는 자의 영광은 다르고요. 카탄의 영광과 가돌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럼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말 육체를 버려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건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그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을 다 하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록되었던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즉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즉 육체의 몸으로 왔으나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육체로 네피시 하이로 온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다 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담아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잖아요. 그럼 처음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중도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야.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에도 왔었고 나중에도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면 완전히 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라는 이 말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온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완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막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덮여진 것이 벗겨지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과 오실 자이신 나중 사람 아담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율법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라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직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인데 죄, 곧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다 책임지고 가져가셔놓고는 자꾸 따지고 물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인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는가? 사람이 기억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시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시는 일을 내가 믿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우리가 야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야다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날로 자라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